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스크롤하여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일부러 이 메시지를 당신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분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당신을 위해 어떻게 신성한 정의를 조율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 하나라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밝혀지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예언적 계시의 흐름 안에 머물려면 지금 구독하십시오. 입에 이시라고 댓글을 달아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저는 하늘에 동의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졌고 제 다음 움직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기고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맹렬한 독화살이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마치는 것처럼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부당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몹시 잘못된 일로 인한 짓누르는 무게, 당신의 척추를 굽히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감정, 당신의 뱃속에 있는 차가운 매듭,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속삭임입니다. 부당함은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노골적인 배신에서부터 당신의 자신감과 가치감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깎아내리는 미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불공정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꿈을 산산조각낸 깨진 약속, 당신의 명성을 더럽힌 거짓 비난,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은 체계적인 편견, 또는 당신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조용하고 지속적인 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종종 기만적인 위로를 속삭입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며 더 깊은 현실을 가리는 달콤한 연고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 속에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맞서고 치유하는 것에 가장자리를 단지 부드럽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소에 노출된 돌 조각상이 서서히 풍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혹한 선은 둥글게 되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형태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호수에 던져진 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잔물결은 결국 가라앉고 표면은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지만 돌은 의도적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부당함은 당신의 삶의 표면 아래에 머물면서 당신의 현재를 조용히 형성하고 당신의 미래를 흐리게 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당신의 의식의 토양 아래에서 조용히 퍼져나가 당신의 생각, 감정, 반응,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미묘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자신들의 고통의 근원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분노의 순환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를 잡고 고통을 애통하면서도 손을 놓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극장에서 반복되는 루프에 갇혀 비극적인 연극의 대사처럼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연습하고 부주의하게 비극적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자신들의 기쁨과 목적을 훔치려는 바로 그 부당함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비극의 배우가 되어 상처 입은 장면을 끝없이 재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자유와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 의식의 순환에 갇힙니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고통스러운 홈을 반복해서 건너뛰고 반복하여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전히 자유롭게 연주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의 맹렬한 질투에 끊임없이 쫓겼습니다. 그가 도망자 범죄자가 아니라 부당한 증오에 의해 쫓기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광야를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데 따른 피로, 두려움, 끊임없는 경계, 정서적 부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어깨 너머를 돌아보고 다음 위협이 언제 나타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위대함을 위해 지정된 신성하게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깊이 불안정한 왕의 비이성적인 시기 때문에 쫓기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 중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다윗의 공영에 공감합니다. 당신은 불공정, 배신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의 끊임없는 추격으로부터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서 도망치고 숨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당신을 약화시키기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끊임없는 필요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달리고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맞서 싸우고 당신을 깎아내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말하지 못한 상처의 무게, 대답 없는 질문의 아픔, 결코 참여하도록 요청받지 않은 전투에 싸우는 피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심오한 진실을 드러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싸우고 있는 전투,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싸움이 실제로 당신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싸울 싸움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을 어두운 시간 동안 깨어있게 하고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고 당신의 모든 깨어있는 생각을 사로잡는 바로 그 부당함이 실제로 당신을 눈멀게 하는 베일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당신을 위해 이미 세심하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웅장하고 신성한 정의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숙련된 체스 선수가 상대방보다 몇 수 앞서 조용히 전략적으로 말을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즉각적인 움직임, 표면 수준의 행동만 볼 수 있지만 숙련된 선수는 전체 보드, 장기 전략, 승리로 이어질 원인과 결과의 복잡한 웹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전략가, 우주의 숙련된 지휘자인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후에서 일하시고 상황을 조정하고 당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야기하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웅장하고 신성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로 우리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 고통과 분노의 베일을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당신의 당연한 권리인 빛나는 흔들림 없는 평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의 표면 수준을 넘어 당신 안에 거하는 신성한 평화의 깊은 근원을 두드려 당신의 삶에서 외적인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임재의 뿌리를 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 안에 불타는 희망, 신성한 정의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닻을 내린 희망을 불붙일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덧없는 소망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닻,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과 불변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에서가 눈앞에
이익만조차 서둘러 준비한 한 끼 식사에 덧없는 만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무한한 부, 즉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평화, 기쁨, 지혜, 신성한 연결의 부에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을 일시적이고 종종 기만적인 세상의 이익과 맞바꿉니다. 그들은 덧없는 쾌락, 일시적인 기분 전환, 비상적인 유효성을 쫓으며 궁극적으로 시들고 광채를 잃을 장신구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의 깊고 지속적인 보물을 팔아넘깁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고방식, 결핍과 제한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풍요와 신성한 은총의 본물을 열어주는 바로 그 신성한 지혜, 영적인 열쇠를 거부하면서도 끊임없이 공급, 돌파구, 기적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잠긴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들어가기를 간청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자신이 추구하는 풍요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처럼 생명을 주는 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물이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 옆에 서서 빈 컵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공급, 그분의 지혜, 그분의 평화의 오아시스는 항상 이용할 수 있고 항상 넘쳐 흐르지만 종종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관점, 자신의 부족한 사고방식에 너무 눈이 멀어 그것을 보고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움직임, 이 말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열망을 느낀다면 나는 초대를 보냅니다. 한정판, 전자책인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10가지 진실은 그리스도의 비유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서 직접 끌어낸 실용적이고 성령으로 인도된 교훈을 밝히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가이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상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핵심 영역, 즉 재정, 관계, 전반적인 웰빙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실행 가능한 통찰력의 보고입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실용적인 로드맵이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구와 풍요를 경험하기 위한 실제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 페이지 안에서 당신은 재정적 돌파구를 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육성하고 예수님 자신이 밝히신 변함없는 원리에 뿌리를 둔 전체적인 웰빙의 삶으로 나아가는 심오한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혁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촉구를 명심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한정판 제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당신의 마음의 비옥한 땅에 심어지기를 기다리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포착하고 당신의 영적인 성장에 투자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변혁적인 힘을 여십시오. 이제 선택받은 자여, 우리 함께 신성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당신의 신성한 회복에 바로 그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갑시다. 인도받고 힘을 얻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의 전개를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윗을 왕좌에 앉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둘람 굴의 어둡고 축축한 깊숙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도망자로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옷에 스며드는 습기, 물방울, 물방울 소리만이 깨는 메아리치는 침묵, 그를 둘러싸는 억압적인 어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피난처였지만 취약성, 고립,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에 직면하는 곳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세상의 가혹한 섬광으로부터 후퇴하여 일시적인 위안을 찾을 장소를 찾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상처 입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상처를 핥고 회복할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상처를 입었을 때 물러설 순간 고통을 처리하고 힘을 모을 공간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견뎌온 고통,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 배신의 아픔,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려는 부당함에 갉아먹는 감각을 인정하십시오. 슬픔, 분노, 혼란, 슬픔과 같은 날 것 그대로의 걸러지지 않은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들을 억압하지 말고 최소화하지 말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경험의 유효한 지표이며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골마가는 상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어지고 감염될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상처를 인정하고 연민으로 치료하고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여, 이 중요한 구별을 명심하십시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치유에 필수적이지만 고통의 동굴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운명에 해롭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에 의해 줄어들지 않고 강해지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그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굴은 일시적인 피난처, 치유와 준비의 계절이었지만 그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둠 너머에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빛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시련, 당신의 부당함의 순간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에서 유효한 장이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말, 당신의 정체성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크고, 당신은 당신의 시련보다 더 크고, 당신은 당신이 직면한 부당함보다 더 큽니다. 대신 그것들을 당신을 정련하고 당신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되도록 의도하신 웅장한 그릇으로 당신을 만들도록 설계된 불같은 시련, 변화의 도가니로 보십시오. 불 속에서 정련되는 금처럼 당신의 시련은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당신의 성격을 강화하고 당신의 신성한 잠재력에 순수하고 빛나는 금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연민과 은혜로 그것을 치료하고 그런 다음 용기와 믿음으로 동굴에서 나와 당신의 신성한 목적의 빛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과거의 어둠이 당신의 미래의 밝음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운 교훈, 얻은 힘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기다리는 운명으로 대담하게 나아가십시오. 복수는 기만적인 매력으로 순간적인 만족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적인 맛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받은 자여, 복수는 해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와 분개로 짜여진 무겁고 숨막히는 망토이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당신 안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망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기생덩굴이며 평화, 기쁨, 진정한 성취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안도감에 환상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더욱 탈수시키고 당신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고통의 사막에서 신기루이며 만족을 약속하지만 더 깊은 갈증과 공허함만을 전달합니다. 로마서 12:1-9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선언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결코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들은 단순히 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법령, 해방 명령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제안이나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의 구속력 있는 명령, 신성한 개입의 약속,
그리고 복수의 짐을 그분의 유능한 손에 넘기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부당하게 노예로 팔려 수년간의 고난과 배신을 견뎌낸 요셉의 심오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수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그러한 심오한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겸손해지고 그의 자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형제들 앞에 섰을 때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들의 생명을 손에 쥐고 보복하고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과 신성한 이해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짜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위해 의도된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훌륭하게 좋은 것으로 조율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용서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심오한 영적인 힘과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분노와 분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지도자이자 구원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경기장을 고르게 하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갉아먹는 필요성을 놓으십시오. 이것은 무리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저울을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의롭고 진정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포괄적이며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그분의 이해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관점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 당신의 영적인 자유,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 안에서 걸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복수로부터 얻는 더덥고 환상적인 만족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복수의 짐을 놓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그리고 은혜와 용서의 가벼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수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벗는 것과 같으며 갑작스러운 해방, 가벼움, 부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느낍니다. 용서는 범죄자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분개의 감옥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상처를 입거나 잘못을 당했을 때 고통을 가한 사람들의 몰락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향입니다.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 그들의 실수, 그들의 단점, 그들이 받아야 할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루프에 갇혀 범죄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그들의 결점에 집착하고 그들의 몰락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몰두는 당신의 감정적,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서 당신의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정원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근절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당신이 가꾸기로 의도한 아름다운 꽃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것, 원치 않는 것, 파괴적인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당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명을 주는 측면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 선택받은 자여는 소중하고 신성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그것은 부정과 분개에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 목적,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잠재력의 꽃피움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강력하게 흐르는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강을 분개에 침체된 웅덩이와 부정적인 것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침체되고 오염되며 비생산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동일한 에너지를 당신의 꿈, 당신의 열정,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비옥한 들판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생명, 성장, 풍요의 원천이 됩니다. 의도적이고 단호하게 당신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그의 적들로부터 끊임없는 반대와 조롱 속에서 예루살렘의 부서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념비적인 과업을 착수한 단호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생각하십시오. 그의 초점은 그를 둘러싼 부정적인 것에 있지 않았고 그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은 눈앞의 과업, 즉 재건, 복원, 창조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그의 반대자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의 적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것에 의해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비전에 고정시키고 그의 손을 부지런히 일하고 그의 마음을 그 앞에 있는 신성한 명령에 확고하게 집중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주요 초점은 믿음, 근면, 비전을 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 당신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당신의 영적인 행복을 육성하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맞춰진 미래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당신의 재능과 재능을 개발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는데,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이 목적 성취, 신성한 영향력의 삶을 건설하는 벽돌입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선택, 그들의 길,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성장, 당신의 발전, 당신의 번영,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명령, 당신의 신성한 과제입니다. 기도, 성경, 교제, 조용한 묵상의 순간들로 당신의 영혼을 키우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재능을 키우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성장과 번영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때 당신이 결코 계획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신성한 정의가 펼쳐지는 것을 경의와 경외심으로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번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종종 어둠에 가려진 세상에서 희망의 빛나는 표지가 됩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의 기쁨, 당신의 평화, 당신의 온전함,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속하는 능력, 그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정의는 지상의 인식과 덧없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전하며 궁극적으로 항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펼쳐집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의 즉각적인 만족에 의해 조건화된 우리의 인간적 이해에서 신성한 정의는 종종 지연되고 느리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인지된 지연은 의심, 좌절, 심지어 절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메시지, 인스턴트 다운로드, 인스턴트 식사, 인스턴트 결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지 못할 때 낙담하고 조바심을 내고 심지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그는 이스라엘 왕좌에 앉기 훨씬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수년이 수십 년으로 늘어났고 시련, 환난, 사울에 의한 끊임없는 추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처럼 신성한 정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성한 준비였고 엄청난 책임과 그를 기다리는 신성한 목적을 위한 성장, 정년, 준비에 세심하게 계획된 시기였습니다. 모든 시련, 모든 도전, 모든 기다림의 순간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운명 지으신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공이 점토를 조심스럽게 성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시련과 환난을 사용하여 그를 성형하고 정련하고 왕좌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훈련이었고 그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위한 신성한 도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삶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해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조정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믿으십시오. 당신의 제한된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무활동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복잡한 오케스트라 연주이며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신성한 활동의 교향곡입니다. 수많은 톱니바퀴와 스프링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함께 작동하는 복잡한 시계 장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시계 얼굴에서 바늘이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무대 뒤에는 완벽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하게 조정된 복잡한 프로세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한 정의는 광대하고 복잡한 시계 장치와 같으며 수많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당신의 삶에서 그의 완벽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세심하게 설계되고 지정된 순간에 그것의 완전함으로 나타나도록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압박감을 풀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지연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지로 이끄는 신성한 우회로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놓쳤을 숨막히는 풍경과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게 해주는 도로, 여행의 우회로처럼 하나님의 지연은 종종 당신을 예상치 못한 축복과 당신이 스스로 계획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이끄는 신성한 우회로입니다. 용서는 그 본질에서 종종 오해됩니다. 그것은 불의를 묵인하고 당신이 겪은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하고 강력하고 자유롭게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개, 쓴맛, 용서하지 못함에 질식시키는 감옥에서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것을 막는 사슬을 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 뒤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사슬을 들고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슬은 용서하지 못함의 무게, 분개의 부담, 쓴맛의 족쇄를 나타냅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자르고 그것의 무거운 무게로부터 당신 자신을 풀어주고 방해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현한 용서의 궁극적인 행위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를 견디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조차도 그의 말은 비난이나 복수가 아니라 심오한 연민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급진적인 용서의 행위는 그의 고문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의 실증이었고 고통의 순환을 끊고 죽음의 직면에서도 강력한 자기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의 십자가 처형자들의 잔인함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소모했을 수 있는 쓴맛과 증오로부터 자신을 풀어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영적 승리의 행위였고 가장 흉악한 불의조차도 극복하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쓴맛과 용서하지 못함을 붙잡고 있는 것은 기꺼이 알고서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그 결과를 겪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곪고 당신의 전체 존재를 오염시키는 자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당신의 영혼을 좀먹는 부식성 산과 같아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전반적인 행복을 중독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손상시킵니다. 용서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요.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를 지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롭게 기쁨 속에서, 온전함 속에서 걷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는 분개의 감옥 문을 열고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목적과 성취의 새로운 높이로 날아오르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행위이고 믿음의 행위이고 심오한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당신 자신의 치유에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의도하신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의심은 단순히 수동적인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에 의해 능숙하게 휘둘러져 당신의 방어를 꿰뚫고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믿음, 선택받은 자여는 단순히 소원하는 생각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 두려움, 부정에 대한 당신의 뚫을 수 없는 방패, 당신의 변함없는 방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힘의 초석이며 당신이 승리와 목적의 삶을 건설하는 기초입니다. 의심은 당신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미묘한 독과 같아서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의 방어를 강화하고 당신이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믿음의 초석인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원리이고 영적인 삶의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불의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크게 울부짖을 때, 당신 주변의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믿음은 여전히 더 크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 신성한 약속, 역경에 직면한 변함없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도전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심지어 당신이 육체적으로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심지어 증거가 그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신성한 정의가 당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사건을 조율하시고 상황을 정렬하시고 당신의 돌파구와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힘이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늘에 보이지 않는 힘을 활성화하는 영적인 촉매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역의 통화이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언어이고 하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갑옷을 입듯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당신의 보호이고 당신의 힘이고 승리로 가는 당신의 길임을 아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방패가 되게 하고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 대한 힘을 잃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일련의 믿음에 대한 정신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신성한 개입에 대한 문을 여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자여, 진실하고 지속적인 평화, 상황을 초월하고 당신의 영혼을 변함없는 희망에 닻을 내리는 종류의 평화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당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항복의 장소에서 기꺼이 통제력을 포기하고 당신 자신을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 당신의 삶의 신성한 건축가에게 완전히 맡기는 데서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무게에 직면하여 기도 속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신 감동적인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간적인 의지는 다가오는 고통과 씨름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는 궁극적인 항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항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신뢰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심오한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모든 와해와 어떻게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놓으십시오.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지혜롭고 더 강력하고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잡히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해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먹을 꽉 쥐고 모래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꽉 쥘수록 더 많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통제는 움켜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데서, 움켜잡음을 놓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신성한 건축가가 당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로 걸작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사랑스럽게 건설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도전, 당신의 승리의 시를 함께 엮어 아름다운 목적, 신성한 운명의 테피스트리를 만드십니다. 당신의 뜻, 당신의 두려움,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하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함께 엮어 당신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마스터 빌더의 손에 있다는 확신 속에 쉬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신성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홍해의 순간입니다. 당신 뒤에는 불의의 추격군대, 고통의 가차없는 파도, 당신을 삼킬 위협이 되는 붕괴에 질식시키는 소나기가 보입니다. 당신 앞에는 겉보기에 불가능한 장벽,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길을 막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성한 계시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길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정의는 단지 추상적인 개념, 조용한 구석에서 논쟁해야 할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힘이며 힘과 목적으로 고동치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을 위해 강력하고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밟고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당신의 운명을 빗나가게 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상황이 기적적으로 신성하게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도 당신의 심오하고 포괄적인 회복으로 가는 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고속도로, 돌파구를 위한 다리, 그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바꾸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 기적을 여는 촉매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쾅쾅 울리는 불의의 격동적인 파도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앞에 닥쳐오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대신에 당신의 시선을 바다를 명령하시는 분,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집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정시키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먼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용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십시오. 홍해가 당신 앞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당신의 신성한 운명의 약속된 땅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고 꿈의 영역으로 표류하기 전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크게 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놓습니다. 제 시야를 흐리게 했던 모든 의심을 놓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한 계획, 악이 아닌 선을 위한 계획, 저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저의 신성한 목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기적, 저의 돌파구, 저의 회복이 이미 오는 중이며 저는 믿음으로 지금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택받은 자여, 이 신성한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면, 당신의 존재의 핵심에 말하고 당신의 영혼 속에 희망의 불꽃을 점화했다면, 이 변혁적인 진실을 당신 자신에게만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 당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희망과 격려의 이 말을 절실히 들어야 합니다.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신성한 개입을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비디오를 의도적으로 사려 깊게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다시 맞추고 당신을 당신의 운명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설계된 신성한 때에 맞춰진 계시, 또 다른 예언적인 메시지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신성한 움직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참여, 당신의 믿음, 당신의 지원, 당신은 단지 청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희망이 필요한 세상에서 빛의 표지입니다. 당신은 축복이고 깊이 감사드립니다.